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저도 3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치장 좀 하고 4시에 출발하니까 이렇게 딱 떠들어요. 정말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 저에게 아주 굉장히 시간을 많이 주시려고 그냥 앞에 다 생략하고 그냥 하시네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새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주님께서 승리하신 이 땅의 삶을 우리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삼남매를 축복하시고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우리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열매는 은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은사가 나타나면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는데 진짜 믿음의 열매는 마음, 품성,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갖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절대 소유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늘 경청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그런데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는데 들려지질 않아요. 말씀이 들려졌다는 마음은 뭐냐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비블리카 책이에요. 책들의 모임, 복수죠. 그런데 그것이 말씀으로 선포되어져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때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신앙생활은 정말 재미있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승리하는데 그 예배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 말씀 부분인데 참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안타까운 것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말씀 들을 때 주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제가 충청도 강가에서 태어났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한테 늘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 물속에 들어갈 때는 꼭 눈을 떠야 된다. 눈을 감으면 안 된다. 그게 훈련받은 어렸을 때 훈련받았거든요. 저는 습관적으로 물에 들어가면 눈을 떠요. 그러니까 뭐 수영을 하고 나면 눈이 벌겋죠. 그래서 목욕탕 가도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눈을 뜨니까.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물속에 들어갈 때 눈을 감으면 심장마비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눈 뜨고 심장마비 걸린 사람은 없어요. 물속에 들어갈 때 꼭 물안경을 끼고 들어가도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게 보니까 이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있는 사람 반드시 죽더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훈련받은 것이 이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적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돼서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이 앞자리는 금자리, 중간은 은자리, 뒤에는 똥자리 이랬는데 왜 그러냐면 다 듣지요. 듣는데 뭐냐면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눈을 보고 들으면 거기에 영성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요즘엔 스크린이 있어서 클로즈업을 시켜놓으니까 뭐 앞에 있으나 중간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점심이 저녁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창세기 1장 5절을 여러분이 읽어드린 것은 뭐냐면 밤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이 지나서 아침이 되죠. 이것이 성경의 시간 개념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은 뭐냐면 모든 것이 어둠으로 시작해서 빛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없으면 새벽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일생에 보면 어둠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거죠. 이 새벽에 1시간 반을 줬더라고요. 아니 1시간이에요? 제가 받으니까 1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야 새벽 길게 한다. 제 생각은 그래도 이런 데 왔으면 좀 쉬고 잠 좀 자게 하지. 그래. 새벽까지 깨워가지고 그러나 그런데 또 이 새벽이 또 은혜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개념은 새벽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둠이 가고 새벽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해서 새벽을 원래는 구원이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인생을 얘기하면서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인도해 볼게요. 제가 충청도 고향에는 9가구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이에요. 지금 가도 시골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9가구에 집은 없어지고 집 한 채밖에 없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우리 국민학교였죠. 학교에서 노래를 하나 배웠어요. 그냥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갖다 물고요. 이 노래를 배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학교 갔다가 제 2학년 때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겨울방학이 얼마 안 남은 시기에 제 친구 용채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학교 갔다 오는 손을 잡고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하는데 저희 동네에 지주가 있었는데 이참봉이라고 그러니까 참봉이 뭔가 해서 나중에 돈 주고 벼슬을 딴 게 참봉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은 2조 말기 시대를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보면 이렇게 갓을 쓰고 있고 그분이 우리 동네의 지주였고 9가구는 거의 그 땅을 이렇게 소작하는 소작농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뭐 소작농 뭐 모습이나 마찬가지죠. 그게 이제 나리나리 개나리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아이 나리님이 들으신 거예요. 개나리라고 했다고. 네 집 아들이냐고 아버지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하고 용채 아버지하고 그 나리 이창봉님 집에 불려가서 우통을 벗기더니 우리 보는 앞에서 자식을 교육 잘못시켜서 이 나리를 개나리라고 했다고 그냥 작대기로 막 때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참 오래간만에 이 간증을 하는데 정말 몸부림을 쳤어요. 그거 학교에서 배운 노래라고 나리님을 개나리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나리나리 개나리 노래가 있다고. 그런데 이 노인네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아버지는 그냥 뭐 친구 아버지하고 막 등짝을 갈겼어요. 지금도 그게 눈에 선해요. 집에 오셔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가 그때 뭐 약이 있습니까? 웬 된장을 발라 된장을 발라주는데 나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참 상처가 나고 그 된장을 바르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린 나이에 그게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그날 아버지가 여기 있다가는 우리 자식들 저희가 9남매거든요. 제가 막내예요. 아들 7에 딸 2인데 제가 막내거든요. 자식들 이거 다 망가뜨리겠다. 우리 굶어 죽어도 이사가자.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경기도 여주군 점동군 청안이라는 면소저지로 저희 고모님이 사는데 우리 여기서 못 사니까 이사 오게 해서
여주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인생이 바뀌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제가 왜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하느냐면 그때 그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그 계기로 인해서 저는 경기도로 이제 이사를 오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이제 중학교도 갈 수 있었고 고등학교도 갈 수 있었어요. 좀 가난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가 이제 청안리로 이사 왔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농사 짓다 왔으니까. 그래서 형님들이 산에 가서 참나무를 잘라가지고 장작을 패서 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그걸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뭐 중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려고 있었는데 저희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만우야, 이 땅 위에서 꿈을 이루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중학교 못 보내준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돈을 벌어서 중학교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럼 내가 알 턱이 있나. 중학교는 부모님이 보내줘야 가는 줄 알았지 내가 돈 벌어서 간다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뭐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저를 학교에다가 사환으로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학교에서 선생님들 심부름하고 종치고 뭐 나가 들어가 빨리 모여 뭐 이거 종치면서 1년을 제가 지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험 치고 우리 때는 다 시험 치고 학교 갔으니까 중학교를 가게 됩니다. 이게 제 인생의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아, 내가 노력하면 중학교도 갈 수 있구나. 놀라운 삶의 방향이 설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부지런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중학교도 가고 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 어린 나이에 제게 그 마음이 와서 나는 사막에 가도 먹고 살 수 있어. 나는 어디 가도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런 결단이 어린 나이에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해요. 제가 어두움과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중학교 못 간 것이 계기가 됐지만 오히려 자생하는 능력을 가지는 사람으로 마음을 결정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역시 이제 돈 안 드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고등학교는 가야 되는데 돈 안 들고 가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서울의 철도고등학교 용산에 있는 철도고등학교를 가면은 돈 안 내고 갈 수 있대요. 나 그럼 거기 시험 치겠다고. 거기 세대요. 아, 세대 내가 붙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서류를 가지고 용산에 가서 이렇게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띨띠 해가지고 그 띨띠이 뭔지 아시겠냐? 서류 리필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서류를 안 받는 바람에 시험도 못 치게 마지막 날 가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막 학교 와서 막 울었어요. 막 선생님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돼가지고 서류를 리필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고등학교도 못 가게 생겼냐고 그랬더니 또 하나 있긴 있대요. 돈 안 드는 학교가. 어디냐 했더니 그게 멀대요. 어디니까 부산에 해운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립부산기계고등학교라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동치고 훈련이 오는데 부산기계로 국립학교로 바꾸는 이랬는데 거기 붙기만 하면 3년 동안 공짜지만 졸업과 동시에 취직은 100% 된대요. 아무도 거기 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천리타양 부산으로 오게 되고 참 이게요. 그러니까 철도고등학교 서로 리필이 제 인생을 또 부산으로 오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 돼서 해운대 감리교회 그때 박재범 목사님 당대의 감리교회 영적인 거장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박재범 목사님은 신유의 은사가 얼마나 강했던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예수 이름 명하는 데 나가라고 막 거품 뿜고 나가고요. 저는 세상에 보면서 가람에 걸려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쓰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감병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막 이 복수가요, 이 하체가 막 흘러내려가면서 금방 일어나고 무슨 뭐 호랭이 담배 피는 얘기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면서 저도 하나님 내게 이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주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하면서 그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옛날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용로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이용로 목사님 교회의 청년회장이었던 우리 박재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용도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죠? 이용도 목사님 우리나라에 33살에 세상을 떴지만은 영적인 거장이에요. 근데 하나는 부흥회를 가면서 재몽아 오늘 저녁에 설교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뭐가 따끔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와서 살모사가 뒤꿈치를 물었대요. 그래가지고 다리가 막 이렇게 팅팅 불어오는데 곧 죽게 되는데 그랬대. 하나님 나 살려주면 목사 되겠다고. 목사 될 테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 기도했더니 쭉 풍선 빠지더니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저녁에 다리를 강대상에 딱 올려놓고 내가 설교하려고 기도했는데 살모사가 여기 물어가지고 물은 자국 보여주면서 죽게 됐는데 나 목사 되겠다고 서울했더니 하나님이 나 살려줬다고 나 앞으로 목사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박수 받고 막 기도하고 그 간증을 참 그렇게 많이 하셔요. 그리고 그 금강산에 피난 갔던 얘기 기도하다 호랑이 탄 얘기 호랑이 타고 다녔던 얘기 그냥 호랑이 담배 피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하나가 진심이었고 역사였고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박재원 목사님 그때 저는 뭐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전혀 이만큼 해본 적이 없는 상태지만 내게도 은사를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면 하나님 정말 이 땅에 복음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옆에 기도했는데 저는 이제 안수하고 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발로 차고 뭐 이해가 안 되는 은사를 주셔서 하여간 은사는 뭐 어떻게든지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제가 이 어둠과 빛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이 땅의 삶은 어둠으로 시작되어져서 그 과정 속에서 빛의 역사를 이뤄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돼요.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된 것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어요. 뭐 뜨겁게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 때문에 우리 고참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맞아가지고 이 갈비가 다 나가요. 그때 참 유신군대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장을 찔러가지고 대수술을 하고 식물인간으로 제가 살아가요. 그러다가 서울통합병원에서 진해통합병원으로 호송을 오게 되죠.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자리에 이르게 돼요. 그때에 안수집사님을 만나요. 장로교회.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80세 이상을 살게 하게 돼 있다네. 거기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사람은 80살 이상을 무조건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수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네 나이에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은 자도 살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기도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제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도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 못해요. 제가 목회를 해보고 와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래서 계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 없지만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목사님이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사람 될 사람 손들으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들어서 불쌍해서 손들어줬거든요. 제가 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저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을 좋아하고 함께 있는 거 좋아하고 제가 말을 해서 혹시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늘 그런 조바심 속에 살아가는 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질까 봐 신소리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는 그런 이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 이제 그걸 까마득하게 잊었다가 이렇게 병원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그때 전사님이 김옥 전사님인데 죽어도 천국은 가게 되지 않냐고
기도를 기도하는데 옛날 그 생각이 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얘기했더니 하나님 농담도 들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도하시면 살려줄지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상병 월급이 2,1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900원 원정에 3,000원 봉투에 넣고 살려주면 목사 되겠습니다 하고 강남생 올려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저는 원래 의가사 제대를 명령이 내려와 있었지만은 제 마음에 저를 때려준 최상국 병장을 만나고 싶어요. 그건 나한테 원수였죠. 제가 꿈속에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봤어요. 저런 인간은 살려두면 안 된다. 저 인간 때문에 아버지 장로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대신 죽여주마. 뭐 그런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그분이 저한테는 의인이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입니까?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앞으로 주의 종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자대로 보내달라고 면담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병원 원장이 왜 자대에 가야 되는지 이유를 얘기하래요. 내가 간증을 했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나도 장로다 그러더라고요. 아우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난 장로 아닌 줄 알았어요. 네, 욕을 많거든요. 그러더니 내가 네 말을 들으니 참 회개가 된다 그러면서 야 진짜 그 원십덩어리니까 은인이네. 감사패 하나 해줘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 또 그 진담으로 알아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주에 와가지고 감사패를 하나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뭐냐면 이공석 장로님 우리 병원 원장이 대령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개포감독에 잠깐 있었는데 가보니까 이공석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안 잊어먹죠. 이공석인데 잊어먹어요. 보니까 우리 병원 원장이었던 분이 그 개포감독의 장로님이셔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과천에 이공석 내과의원이라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있더라고 가니까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니까 그래서 그분이 제게 참 많은 도움을 참 그렇게 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이제 자대에 가니까 제대 3일 남겨놨더라고요. 제가 6개월 거의 7개월 만에 자대에 가니까 아마 그때 병장 150이나 250 좀 됐던 것 같아요. 가니까 제대 3일 남겨놨는데 제가 서울에서 진해통합병원으로 후송할 때 노한우 일병이 사망됐다고 사망 통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가 전부 다 묵념을 했대요. 그때 이 최병장이 마음이 이제 아픈 거죠, 인간인데. 그래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가니까 성자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패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쓰냐 감사패 명작 최상국 귀하는 노한우를 때려 입원시키는 기도하던 중 하나님을 만난 공이 있어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제가 그 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드렸더니 보고 울고 제가 84년도에 신학을 갑니다. 그때에 제가 28살 갈 때 제 첫 번째 등록금을 그 최병장님이 내주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때린 죄가 있어서 저는 이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또 터닝 포인트가 되었지만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제게 있었던 것이죠. 저는 참 우연한 상황이 저는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우리 아내가 마산에서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을 2학년 때 85년도에 결혼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예? 뭐 한 달에 12만 원 받았는데 전도사 월급 10만 원, 지휘 2만 원. 여기 배장로님이 제 전도사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대덕수 장로님. 세상에 여기 와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전도사 여기 교회학교 부장 둘이 아삼육이 아삼육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죽겠더라고. 내가 죽겠어. 그때 권사님이셨는데 세상에 장로님이 돼서 만나서 너무 반갑고 그때 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4학년쯤 될 때 우리 아내가
대학원을 다녀서 학위를 따게 돼요. 근데 사표를 내고 왔거든요. 사표를 내고 왔는데 장학사가 그걸 잘못해가지고 휴직처를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귀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때 전사 12만 원 성형교회에서 받아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복직하면 내가 서울로 통학하마. 그리고 졸업하면 서울로 오자. 그래가지고 내려간 게 제 생애 지금까지 34년 우리 기쁨의 교회 올해 이제 9월 10일이면 34주년인데 34년 동안 삼남면에서 묵기가 되어서 저보다 오래 있는 목사님이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지방에서 제가 제일 오래됐어요, 장지가. 이제 이렇게 삼남면에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제가 오늘 마음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왔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뭔지요?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줄여서 얘기하면 억울한 사람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와서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제가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참 우리 기쁨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뭐 이렇게 쉽게 온 거 아니에요. 진짜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거쳐서 온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줬던 어둠과 빛의 역사를 저는 경험했거든요. 분명히 어둠이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는 빛이 오고 아침이 오리라. 할렐루야. 저는 창세기 1장 5절이 내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어둠을 밤이라 하고 빛을 낮이라 했어요. 근데 어둠이 지나 새벽이 되니 이게 첫째 날이더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진짜 생명처럼 꽂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뭐예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바다와 같은 그릇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일을 해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받아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 무거운 짐이 많았거든요. 저도 뭐 아무리 열심히 잘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아니 죽을 사람 고쳐놔도 욕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한두 번이었겠냐고요. 때로는 교인이 떠날 때 잠 못 이루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영혼을 내가 붙잡지 못해 떠나가니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그러다가 어떨 때는 내가 목회가 이거밖에 안 되니 여기서 종을 쳐야 되나 뭐 이런 안타까움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내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여기에서 제 마음이 아주 그냥 거꾸라졌어요. 저는 무거운 힘든 일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꽃길만 있는 줄 알았어요. 형통이라는 게 만사 형통이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잡혀갔는데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면 형통하더라. 형통을 여러분 꽃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꽃길이었어요. 형통이었어요. 그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은 뭐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아니 감옥에 갔는데도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꽃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제예요. 안 없어져요. 아무리 눈물로 기도해도 문제 안 없어져요. 그 문제는 언제나 내 인생 속에 있더라니까. 언제나 까진데 또 까지고 아무데 또 까지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내려놓고 갈 때는 빈몸으로 가지. 왜 도시락 싸가듯이 왜 싸가니? 나도 그 설교 했거든요. 설교집이 있더만 뭐. 근데 나는
기도 은혜 와가지고 무거운 짐 다 내려온 줄 알고 집에 가면 지가 먼저 와 있어.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해결됐다고 뭐 할렐루야 뭐 해결됐습니다 하고 와보면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나는 그때 내 믿음을 의심했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 믿음이 이 정도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와서 내 멍에를 내려라는 데가 한 데가 없어요. 성경은 와서 십자가 하나 더 지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아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어요. 바울은요, 내가 그 시대에 남은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노라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 무거운 짐이 있어? 억울한 게 있어? 그러면 십자가 하나만 더 올려봐.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의 쉼을 얻는 비결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놓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요, 기도가 아주 단순해졌어요. 하나님, 이제 내 인생에 문제가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진짜 죽을 만큼 고통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이제 능력 주시면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시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 인간이에요. 공동묘지 가면 문제 없는 사람 천지 때까지 잡혀져 있어요. 죄송합니다. 누워 있어요. 죽으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가 떠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문제 없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걸 넘어가게 되고 지고 가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 여러분들 건축한 거 아시죠? 저희 교회 그때 100명, 120명 정도 될 때 그 건축한 거예요. 우리가 120평, 130평 상가에 있다가 1300평 약 13배에 간 거예요. 그것이 총 73억. 여러분 120명에서 73억 공사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떤 사람은 기쁨의 교회를 이렇게 보면 아우 잘 지었네 아름답게 졌네 그러는데 저는요 잘 짓고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저기에 피가 있고 생명이 있고 여러분 건축하면서 제가요 18kg나 빠졌어요. 제가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 알죠? 옛날에 제가 뚱뚱했다고요. 건축 2년 만에 시험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시험을 극복한 믿음이 확 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넘어가고 지고 가야지. 그 마음에 어둠 와서 싸우면 살라고 준 건데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요. 병은 살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고치려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면역 기능은 먹는 데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에 있거든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기쁨이 들어오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네, 숨겨도 해요. 죽어도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심장이라고 해요. 심장, 염장이라고 한다고. 어둠이 들어오면 피의 흐름이 바뀌어요. 자동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머리로 올라가요. 머리로. 그래서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요. 그래서 죄질 때는 천재가 돼요. 멍하던 사람도 남욕할 때는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거짓말할 때는요 못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특별히 머리 좋은 사람 죄질 때만 머리 좋아요. 은혜는 단순한 거예요. 은혜는 그냥 아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이에요. 그런데 머리 굴리기 시작하면
심장에서 어둠이 들어오면 머리로 쫙 올라가요. 그래서 너와 나와 생각이 같을 때는 언제냐? 머리가 돌아갈 때만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 욕할 때만 생각이 같아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같다. 빨리 찢어지시면 돼요. 그거 남 흉보는 관계, 지옥 가는 동창생이에요. 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에 내가 최고의 우리나라의 전문가예요. 뭐 아세요? 모르세요? 저 유튜브 180만인데 머리예요. 머리. 피가 머리로 올라가요. 그래서 머리가 팽팽팽 돌아가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피부로 가요. 피부로. 자동이에요. 피부로. 그래서 봐요. 한번 따라해서 봐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한번 욕해볼까요? 입술 봐요. 입술. 클로즈업은 안 되더라도 사랑해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부드럽죠? 욕해볼까요? 이렇게 보시죠. 이거는 죄예요. 이건 옳고 그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거 제가 앞에 제 어렸을 때부터 간증 어둠과 빛을 얘기한 거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끌고 온 거예요. 성령의 근거를 가지고 오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해봐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힘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어둠이 들어가요. 그럴 수가 있냐고. 이거는요. 맞다 틀리다 아니에요.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어 이 땅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가 맞냐 내가 틀리냐 이거 따지면 죽는다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겁도 없이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부부가요. 이것만 넘어가면 싸움 없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가 뭐 경우에 틀린 말 했어? 경우 따지는 사람 치고 경우 있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망령 때 일컫지 마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시지 마세요. 저는 죽는 그 자리까지 가봐서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얼마나 공포로 오는지 저는요 다 경험해 보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동으로 어둠이 들어오면 머리와 피부로 가요. 그럼 피를 빼와야 될 거 아니에요. 피를 빼와야 갈 거 아니에요. 심장으로. 처음에는 위에서 내려가요.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 꼴배기 싫은 사람 보면 위에 피가 없어요. 밥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작년에 먹었던 떡국이 다시 올라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세요? 어둠이 딱 들어오면요. 심장이 바로 병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위가 바로 병이 들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병은 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성 위염, 스트레스성 위궤양. 다 스트레스가 이 병의 윗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오냐? 간에서 와요. 간에서 피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어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욕하면서 내가 이래요. 남욕하면 머리가 팽팽 보니까 열이 나니까 아우 그 인간만 생각하고 머리가 아파 막. 왜 피가 막.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보 사랑해. 이런 거 있어요? 이거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냐? 그럴 수가 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찬송하다 중풍 걸린 사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넘어지는 사람 있어요? 난 지금까지 본 적 없어요. 다 싸우다가 그럴 수가 다 이거라고요. 왜냐면 어둠이 오면 피가 머리로 4배에서 7배 거예요. 핏대가 쫙 서요. 자동이에요, 자동. 하나님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에서 피가 이렇게 오니까 지방간이 밝게요. 살기 위해서. 이 지방간은 찬물하고 스트레스에서 오는 병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72%가 간으로 죽어요. 여러분 점점 생각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혼자 놔두고 스트레스 받지만 우리는 여러 명 놓고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우리의 목회 현장 속에서 이게 뭐 전쟁터도 이런 전쟁터가 없어. 제가 전국 진짜 안 가보는 게 없잖아요. 네. 장경돈 목사나 저나 비슷하게 아마 이 땅 위에서 지금 쓰임 받을 텐데 가는 데마다 여러분 전쟁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게 맞다 틀리다예요? 뭐가 맞는데요? 뭐가 틀린데요? 다 하나님께서는 살기 위해서 다 원수도 있고 미운 사람도 있는데 그걸 넘어가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싸우다가 천국 가서 싸우려고? 아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의 현재성이에요. 우리는 오늘밖에 없잖아. 오늘밖에. 내일도 우리는 오늘이라니까요. 이걸 연속성이라고 그래요. 천국 연속성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오늘이 내일의 뭐예요? 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천국을 못 살면 내일 천국 없어요. 오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야 내일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우 지긋지긋한 인생 빨리 천국 못 가요. 지긋지긋한 지옥밖에 갈 데가 없다고.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바로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기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럼 내일 또 오늘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싸워요. 왜 싸우냐? 내가 10년 전 일을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뉘앙스가 이상하다고. 다 똥된 걸 가져와서 싸워요. 지나간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천국을 오늘 갖다 써야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천국을 못 쓰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늘 지긋지긋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쁨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지은 것도 다 이러한 성경적인 맥락에서 이름을 짓게 됐어요. 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피를 돌리려면은 폐에서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남 욕하는 사람은 숨이 길어져요. 내가 그 인간만 생각하면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근데 여보 사랑해 이런 사람 있어요? 둘이 싸워가지고 등대는 이놈의 인간아 회개하라 땅 꺼지게 그냥 한숨을 쉬고 이게 자동이라고. 근데 보세요. 심장은 얼굴로 나오거든요.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붉은 사람은 색깔 전에 그게 아니에요. 혈압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위는 황색이에요. 밥을 먹고 재면 노래져요. 폐는 폐병이 걸리면 창백해져요. 간은 눈가위가 푸른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둠이 들어오면 얼굴이 어떻게 되죠? 붉으락 푸르락 노르락 기다. 붉으락 푸르락 노르락 기다. 얼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아담에게 하나님이 내 얼굴이 붉어짐이 어찌니 너 죄졌잖아요. 그 얘기예요. 왜 붉어져요? 기쁜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데 우리 주님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이 그렇게 값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기쁨과 감사가 세상 것은 못 이길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이 그렇게 어두워요? 아니에요. 나중에 죽어주신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타인 중심으로 옮겨져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노르락 키가 불그락 푸르락 노르락 키가 그래서 여러분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은혜인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했다는 말 우리 교회는 수고했다는 말 안 해요. 그러면 오늘 수고했다는 내일 두 번 해요. 수고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훈련을 해요.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쓰임 받아서 감사하죠. 한번 해봐요. 수고했어요. 이 정도 흔들면서 아니라고 쓰임 받아서 감사하죠. 수고했습니다. 아니에요. 쓰임 받아서 감사해요. 내가 하늘나라에 쓰임 받으면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와서 혈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이렇게 펴 있죠. 그죠?
어두움이 오면 쭈그러지죠. 정확한 거예요. 저는 내 눈에서 시야에 딱 보이는 순간 죄지는지 안 지는지 바로 알아요. 여러분 큰 소리로 웃어보세요. 시작. 하하. 펴지죠? 아 웃어봐. 한번 시작. 하하하. 펴지죠? 비웃어봐요. 여기에서 제 치유사역이 다 나오게 됩니다. 몸만 바로 세워도 병이 없어요. 즐겁죠. 행복하죠. 그다음에 긴장감. 죄송합니다만 목사님께요. 그냥 눈을 뚫어내서 쳐다보면서 어떤 사람 무서워. 너무 쳐다봐가지고. 여러분 뭐가 맞고 뭐가 틀려요. 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경상도 와가지고 놀란 게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럼 너 혼나, 너 그럼 맞는다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여기 오니까 웬만하면 다 죽더라고요. 죽을래요. 그냥 안 죽어요. 팬 찍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야 섬찟하더라고. 그냥 안 죽여. 쉐리 팬. 그래서 토막사기는 다 경상도에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경상도 와서 34년을 버텼으니 주여 할렐루야. 근데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나의 간증이 돼 있어요. 지금 억울해서 얘기하는 건 이만큼도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이 어둠이 내게는 감사하고 온 거예요. 빛의 역사를 내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들면 저걸 버티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시험이 왔는데 버티게 해주세요. 넘어가게 해주세요. 지원하게. 그래서 가서 저는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데리고 봐요. 또 떠나요. 아주 많이 속아서 이제 안 속아. 시험 들면 능력 주셔서 넘어가고 지고 갈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믿음으로 그걸 이기면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시험으로는 넘어지지도 않아.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어떡하라고 제가 신방하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할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할렐루야. 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게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억울한 사람들은 내게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억울하지 않은 단계까지 가요. 그러나 저 인간 때문에 이거 안 돼요. 저분이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고 저분이 나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해주셨고 은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억울함이 싹 없어져요. 시대반에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여러분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자들은 막 욕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억울해하죠. 내가 이 제자들에게 알았어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해서 그러니 아버지가 용서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건 뭐냐면 나와 같지 아니하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다라는 이름만 있고 빛깔만 있지 마시고 마음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억울해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시면 여러분은 정말 생사야.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요 멋진 교회의 일꾼이요 하늘나라에 정말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양락일지라 마음이 상하면 뼈가 마르다. 골다공증도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골다공증 자랑하지 마라. 그거 자랑할 거예요. 언제나 내 몸을 바로 세우고 마음의 즐거움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귀한 역사를 그리고 복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 인생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헤어지면 또 만납니다.
누구를 더 센 사람을 만납니다. 그냥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능력을 받으시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요. 여러분 언젠가 죽고 나서 그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 소리를 아이고 잘 죽었어. 잘 죽었어. 아유 잘 죽었어. 아유 그 인간 때문에 교회가 뒤죽박죽이었는데 이 소리 들으면 그분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천국이 아니면 내일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은 오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영혼을 세워서 일생 동안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조금도 가식이 없게 하시고 또한 받는 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주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들이 각자 섬기는 교회 가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펼칠 때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 형통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교회, 어떤 환란이 있어도 환란이 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억울하지 않는 단계까지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